자,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2장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욥기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따라서 욥기는요. 네, 시편 앞에 있어요. 욥이 이름이에요. 욥이. 욥. 욥기, 그것도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42장. 네? 시편은 이름이 아니에요. 시편은 시라는 뜻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구약성경. 이게 제가 욥기를 찾았는데 시편 42편을 찾아놓고 있어요. 욥기서 4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들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감지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못함이라까지 말씀 받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언제 다시 시작할까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을 망친 후에 다시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먹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꼭 시험을 망치고 나면 다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꼭 들었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사업을 실패한 사람들도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국가고시가 있어요. 국가고시. 국가고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봅니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라든지, 그다음에 외무고시라든지 이런 시험을 봐요. 우리들 중에 이런 거 한 명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이런 시험을 봅니다. 그것도 주일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런 거 만약에 시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험 떨어진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시험 봐야지 준비합니다. 계획하던 일이 실패할 때도 역시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을 실패한 때예요. 송송 커플 최근에 있었죠? 송송 커플. 네. 그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후회. 나중에는 태백의 후회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태백시에서 그 촬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태백에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막 축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캔슬되고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실패한 후에 다시 추스리는 마음,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어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무너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죄악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져요.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해 주세요. 우리 삶에 안타깝고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심지어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실패들이 다 바뀌어서 선한 일로 바뀐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들어보니까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좀처럼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절망이라 그럽니다. 절망했을 때. 여러분, 절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고난, 고통과는 다른 거예요. 절망은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체념했다 이 말은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 느낌은 사실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냐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유한성은 뭐냐면 제한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막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다 보면 실패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유한성을 느끼는 겁니다. 또는 인간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허무해요, 허무. 그래서 막 노력을 했는데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절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게 됐었을 때 그때 절망감을 느껴요. 내가 제일 좋아하던 레고 인형이 있는데 그 레고 인형을 잊어버렸을 때 절망해요. 절망해요?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그래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것을 절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에 힘이 없어요. 마치 뭘 생각하면 되냐면 오래된 고무줄 알아요?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아. 원래 고무줄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탁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고무줄 팬티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로 됐었어요. 그래서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하도. 그러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더 이상은 입어도 이렇게 몸에 탁 잘라붙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면 그냥 훅 내려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뭐예요? 마치 늘어난 고무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행복했었던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절망했었을 때 절망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뭔가를 잃어버렸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중한 것을. 그런데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잃은 것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을 잃었어요. 그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잃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 같다고는 알겠는데 설마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 속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절망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바로 기도가 안 되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덜 절망해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저 그만 살게 해주세요. 자기가 죽기는 힘드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라고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 데려가세요. 저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오늘 주인공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도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잃어요. 동방에서 이름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하면은 마치 오늘날 부자하면 누가 제일 부자예요? 빌 게이츠. 그래요, 빌 게이츠. 네, 만수르. 오바마는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트럼프. 트럼프도 좀. 근데 손날도 손. 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요, 그냥 대통령이 부자 아니에요. 대통령 기껏 해봤자 1년에 1억 좀 넘게 봉급을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억 연봉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손흥민은 몇천억대, 몇백억대 받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슈퍼스타, 소위 스포츠스타는 굉장한 돈을 받아요. 안타 한 개에 1억 정도 될걸요? 추신수?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욥이 그런 걸 다 잃어요. 다 잃습니다. 가족도 잃고 심지어 자기 재산도 다 잃어요.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그럼 그때 절망해요, 안 해요? 절망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간청해요. 근데 죽지 못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25살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살에 치른다. 그럼 절망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와, 저는 이 말을 읽는 순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깊이가 있어요. 절망의 깊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나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사실 절망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를 거야. 네, 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표현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굉장히 절망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궁지로 몰아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성경에서의 말하는 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은 뭐냐면 나 자신의 존재,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속해져 있는 것만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관심의 전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까지 천국 안 가고 말어. 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절망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거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틀렸어요. 오늘 설교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신실한 기독교인들도 지독한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절망감. 왜냐하면 잃게 되면, 가족을 잃게 되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절망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만 먼저 좀 말을 해볼게요. 절망에 대한 오해. 첫째, 시작. 사회적 관계에 부족한 사람이 절망한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친구가 없거나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절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편으로 이런 뜻이에요. 열등한 사람이에요. 뭐 공부를 좀 많이 못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이 없거나 그래서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절망할 것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또는 돈이 없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게요. 1등에서 100등까지 학생들이 있어요. 1등에서 100등. 이 중에서 세상을 비관해 자살을 했다면 누가 죽었을까요? 1등. 1등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100등이 죽을 것 같아요? 1등.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1, 2, 3등이에요. 2등과 3등은 내가 왜 1등을 못했지를 비관하고요. 1등은 1등을 지키지 못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해 안 되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 98등과 99등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살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 때문에 98등, 99등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절망에 빠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쏟아 부었다가 그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안 되는구나 알았을 때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절망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절망의 크기가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복과 정도가 절망에 대한 것이 그 고통과 여러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이거 오해예요. 오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오해는 어린 사람들은 고통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차에 흠집이 나면 언제 마음이 상할까요? 차에. 언제 차에 흠집이 나면 가장 마음이 상하냐면요. 새 차를 사서 딱 집에 와서 다음날 아침 그 차를 보러 나갔는데 흠집이 났어. 그럼 그때 마음이 너무 상처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어떤 남자는요, 너무 속상해서 1시간을 울었대요. 차에 스크래치 나가지고. 누가 내 차를 봐가지고 하고 울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서 차에 뭐가 긁혀 있잖아요? 그럼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누가 또 박았네. 누가 박았어?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청소년 시대 아이들은요, 완벽한 것을 추구해요. 의외로 완벽한 것을 추구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1완벽, 2완벽, 3완벽, 4완벽. 완벽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원하냐면, 완벽한 외모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외모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여기가 너무 안 예뻐. 네,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이크업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공부를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완벽한 학벌을 좀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아니, 이게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한 친구 관계를 원해요. 완벽한 미래를 꿈꿉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할 거야. 그래서 막 빌 게이츠가 되고 난리가 나요. 근데 고등학교 기간 중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은요, 자신의 인생에 흠집이 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는 잘 몰라.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구나. 더 이상 내가 키가 안 크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가 어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목사님 때는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걸 쉽게 합니다. 근데 이성 친구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수인이가 고백을 위해서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했는데 남자가 너 싫어! 김하민이 하트 평평 카드를 만들어서 여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보내주면 좋은 반응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을 꾸는 것이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천천히 알게 돼요. 집안 사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애들이 조금 빨라요.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되면 벌써 집안 사정을 딱 꿰뚫어 봅니다. 되겠네, 안 되겠네, 이게 나와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려면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써야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가운데서도 1,000만 원을 써야지 대학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특별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상처로 보이지 않아요. 애들이 상처받는 걸 보면. 근데 그 나이 때 있는 애들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어린아이 때는 가치관이 단순해요. 가치관이.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야. 뭐 이렇게 단순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뭔가 잘못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잘못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잘못은 별거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데 청소년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해요.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 전체에 생긴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절망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수포자, 영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를 초등학교 애들도 얘기를 해요. 나 영어 포기했어. 수학 포기했잖아. 여러분 중학교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근데 그렇게 미리 포기합니다. 미리 절망하고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자, 절망의 오해 세 번째. 시작. 절망은 신앙적으로 열등한 자들이다. 절망이 신앙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더 절망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절망의 순간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욥이 그래요.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절망의 순간을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쓰실 때 그에 맞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그 훈련에는 반드시 절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는 위치에 따라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의 기간, 난이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큰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보통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를 갈 때 병사로, 사병으로 가면 6주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6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자대 배치받아서 작대기 하나, 이병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장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초군사훈련만 3개월이에요. 그리고 병과훈련만 또 3개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을 훈련받아요. 병사는 6주, 장교는 6개월이에요.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알아요? 육군사관학교? 그건 그러니까 한국의 육군 장병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곳은 4년 동안 배웁니다. 훈련을 4년 동안 받아요. 우리가 볼 때는 6주간 군사훈련도, 6개월 군사훈련도 모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다른 이유는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쓰임이. 기간만큼이나 해야 할 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모든 고통들이 빨리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지나가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아직도 그래?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직도 훈련 중이니? 여러분 이등병의 훈련과 장군의 훈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 훈련의 깊이와 난이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훈련 없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용사로도 부름받지 못해요. 군인으로도 부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훈련에서 절망의 기간은 필수예요.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그걸 다 설명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 있어요. 족장.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굴 키웠어요? 이삭 한 명 키웠습니다.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을 꿈꿨어요. 이삭은요, 누굴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자기 갈 길 갔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키워냈어요. 야곱은 몇 명을 키운 줄 아세요? 12명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제대로 좀 많이 키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해요. 유언, 죽기 전에. 근데 누구한테 유언을 하냐면 12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각 아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유언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해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어요. 이삭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참 잘 지나가는데 다리를 이렇게 살짝 걸면 꽉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참 많이 걸어봤는데, 특히 축구 경기할 때 막 뛰어가는데 나보다 빠르잖아요? 그럼 뒤에서 다리 한번 살짝 걸잖아요? 그럼 혼자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축구할 때는 심판이 있는 축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기면 되는 거야. 너 다리 걸었네? 안 걸었네? 그러다 그 실랑이를 벌이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발목 잡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야비한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약삭 빠르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절망의 코스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에, 깊은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퀴즈 하나 낼게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빠를 몇 년 만에 만나게 될까요? 7년. 비슷한데? 네? 1학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종, 아니 야곱이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몇 살에 팔려갔어요? 12살. 17. 그리고 몇 년에 총리가 됐어요? 30. 그러면 13년 지났는데 그러고 아빠 만난 게 아니야.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는데 풍년 때 만났어요? 27. 아니에요. 그래서 7을 더 해야 돼요. 흉년이 있었는데 2년 만에 만나요. 30. 그럼 몇 년이에요? 30. 계산 잘해. 13 더하기 7 더하기 2인데 아, 13. 22년. 정답은 22년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13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는 22. 참고로 이런 계산력을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열심히 하세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22년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절망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야곱은 아들 잃은 것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어요.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를 잃잖아?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어. 어젠가 그 여자 배우 한 사람이 자살했어. 근데 그 어머님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를 잃은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가족 한 사람을 잃는 게 내 삶의 모든 양식들을 다 무너뜨려요. 뭘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자면 연기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적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야곱이 절망해가지고 자살해버리면, 저기 요셉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여러분, 절망의 세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자식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제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힌트도 안 주세요.
요셉이 애굽에 있단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식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49장 얘기했었죠. 야곱의 유언이 있었다고. 근데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요, 바로 왕 앞에 섰었어요. 바로 왕 앞에. 그래서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사실은 야곱은 되게 누추했거든요. 자기 삶이.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깊은 신앙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망의 깊이가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우리 딸이 모세처럼 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 뜻은 그만한 절망과 힘든 시기를 지내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인물은요, 정말 절망의 깊이가 클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요셉이 그린인데, 그 그린이 영어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치료가 있을까요? 절망에? 네. 우선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 이런 거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다가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절망의 끝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절망의 끝이 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절망의 끝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절망의 끝은 회개다. 회개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큰 슬픔이 있나요? 억울해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위로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 어떤 게 주어지던가요? 여러분, 힘들 때 아직 기도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힘들 때 막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때 들려지는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 이것 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소망이 커야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는 절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나의 절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절망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절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결국 힘든 때 기도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내 절망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갈 이유를 갖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여러분 욥이 잘한 것은요, 욥의 고난이 엄청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로 끝을 내는 거예요. 즉 욥의 절망이 회개로 끝난다는 거예요. 욥의 절망이 회개로 끝난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배워요.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욥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충고하는데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런데 욥은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요. 짙은 절망의 순간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해요. 분노가.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가면은 갑자기 책상을 꽉 내려치는 친구들 있어요? 네. 그런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샷건이라고 불러요? 샷건은 일종의 장총을 한 방 쏘면 팡 소리 나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 분노가 폭발해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폭발했냐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니라 해피가 아니잖아. 일종의 자기를 저주하는 날로 만드는 거야. 내가 왜 태어났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그 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망의 순간에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둘째, 욥은 시작. 욥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배우는데 4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당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얘기할 때. 따라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르게 안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호와만 참 하나님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그만 믿어. 네가 겪고 있는 걸 고난을 생각해봐. 이거 왜 겪고 있니? 하나님 너 싫어해서 그래.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신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하면 쉽게 대답할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쉽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현실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돼요. 아멘 이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때 아멘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하면 이래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느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아멘 쉽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뭘로 날 사랑하셨지?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비교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절망의 순간, 가장 힘든 시간에 그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굳게 믿어야 돼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절망을 이긴 결과가 나타나는데, 욥에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자신을 알아요. 자신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외적인 복을 받아요. 그 복은 맨 마지막에 따라와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요. 둘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이 따라옵니다. 고난 후에 6절에 욥이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이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경멸한다. 회개한다 이 뜻이 원래 어떤 말이냐면 나를 경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 불의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거를 경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틀렸었구나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을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을 받아들였을 때 억울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의 결과를 보고 났더니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모습이 부끄럽고 한탄스럽고 후회되고, 그런 자기 모습을 경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 이유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시면 그때 내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욥이 그 절망의 끝을 경험하고 나서 그 세 가지를 발견한 다음에 그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내 자신의 표현이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을 들어만 왔어요. 들어서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이걸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만 하고 이 글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욥이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열어주세요. 10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죽었거든요. 갑절이면 몇 명 받아야 돼요? 20명. 근데 몇 명을 더 받죠? 자식을? 10명을 더 받아요. 왜 20명이 아닐까요? 10명을 죽였어요.
10명이 죽은 게 끝이 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10명이 더 있으니까 그게 갑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지금 못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 포기하지 마. 진짜 끝까지 하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노력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정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망에 있는 것이 신앙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절망이 하나님이 버리셔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어셔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목사님은 종종 이런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은 우리 정치 너무 싫거든요. 보기가 너무 싸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나오길 바라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길 바라요. BY라는 사람이 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많이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래퍼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약간 창피한 것처럼 생각돼.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멋있는 겁니다. 특히 언제 멋있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멋있어요. 잘된 사람도 멋지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목사님은 종종 아무것도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을, 왜냐하면 그거 잃어버리면 다 절망할 것 같은 그 무엇을 다 용광로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절망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내 귀에 와서 거짓을 속삭여요. 너 안 돼. 너 하나님 버렸어. 너 봐, 절망 속에 왜 있겠니? 그렇게 해서 귀에 속삭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려고 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고통을 견디면 욥이 받은 것 같이 영육간의 축복이 속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로 이루어지기를. 조금 오래 절망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를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힘들죠? 절망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욥의 경우에는 그 절망의 끝이 회개였어요. 회개를 통해 자신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세요. 자신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깨달으세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한 해에 반이 또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희망의
희망의 전도사가 될지어다. 희망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거예요. 함께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깊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케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욥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명확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세심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절망을 통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외적인 축복을 갑절로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